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106편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누리며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에 두셨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광야길은 생각만큼 그렇게 긴 날을 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 불신앙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거역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랑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랑하는 그 세월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광야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다니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유랑하듯이 혹은 나그네처럼 그렇게 떠도는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빨리 마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복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더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시험을 당하고 또 세상 풍파에 시달려서 고난과 고통 속에 허덕허덕 하며 언제나 나는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나, 언제나 나는 저 사람들이 받는 저런 축복을 받아보나, 그렇게 한량없이 부러워하고 참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래는 뜻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빨리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땅에 입성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은 우리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얼른 들어가서 그 정복의 세월 그리고 축복의 세월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빨리빨리 벗어버려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빨리 벗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서 축복을 누리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읽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빨리 벗어야 축복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은 그 캠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시샘하였느니라. 이거는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이 아론과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또 당을 지어가지고 이들을 대적했던 그 사건을 여기서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나 아론처럼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상을 뒀는데 어째서 모세와 아론은 저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우리는 왜 저들의 뒤치다거리를 해야만 되느냐, 이러면서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런 반란하는 마음, 이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성도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서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목사도 구원받았고 우리도 구원받았는데 왜 목사만 설교를 하느냐, 왜 목사만 특권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평신도 혹은 또 목회자 이런 걸 정해놓고 막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 또 목회자 입장에서도 감히 평신도가 혹은 성도가 목사한테 이럴 수 있느냐 또 이러면서 아주 좋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둘 다 잘못이에요. 목사는 무엇이며 성도는 무엇입니까?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성도는 성도로서 직분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성도들은 집사님이 되실 수 있고 권사님이 되실 수 있고 목사를 돕는 장로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따라서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거든요. 사실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하지만 목회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평신도들이 참 부러워요. 평신도들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서 돈도 벌 수 있고 또 자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평신도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볼 때는 목사가 항상 강단에 서니까 제일 높은 사람인 줄 알아요. 제일 퍽퍽할 때가 언제냐면요,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목사가 그 돈을 다 쓰는 줄 알아요. 그래갖고는 모르는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왜 우리가 열심히 벌어갖고 목사한테 갖다 바쳐야 되냐요. 아니에요. 교회 헌금도 목사가 그거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거기 자기들의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이 그 성도들이 낸 헌금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목사나 성도나 뭐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라고요. 저는 사실은 평신도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또 평신도들은 또 목회자를 부러워하고, 근데 그것이 좋은 면에서만 작용을 해야지요. 목사는 목사가 돼서 자기의 사명과 직분을 망각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하게 또 거룩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을 귀히 여기고 또 섬겨주면서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을 그들은 광야에서 시샘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에 하나님이 땅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땅이 열려 다단을 삼켰고 아비람의 도당을 덮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다단이라는 사람, 또 아비람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무리를 지었는데 그 무리들 위에 하나님께서 땅으로 덮어버리셨어요. 다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땅이 쩍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그 속으로 다 빠져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시 덮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주의 종에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에게 혹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에게 상처를 받거나
혹은 또 시험에 들거나 또 여러분들이 그들로 인하여서 참 어려움을 겪을 때 그저 그냥 막 에이 신앙이고 뭐고 없다. 2판 4판 뭐 개판이다. 그리고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막 해짓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웃 교회를 보면 교회가 그렇잖아요. 잘 운영이 되다가도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나 혹은 또 사탄이 사람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뭐 세상에 교회가 왜 저러느니 또 뭐 목사가 어때 저러느니 여러분 그런데 동참하지 마세요. 주의 종의 범죄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이 아프고 메어지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지 앞장서서 막 대적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장은 여러분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대적하게 되면 자기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자손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들이 많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들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내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에 대해서도 조차 우리가 늘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알고 여러분이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또 나쁜 것은 나쁜 대로 그냥 이렇게 보시고 인정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 일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은혜를 받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18절을 보십니다. 불이 그 도당 위에 붙었고 불꽃이 악한 자들을 태웠도다.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모세와 아론이 뭐 조금도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러한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도요. 하나님 보실 때에 나쁜 일도 했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와이프를 옆에다 두고요. 또 다른 여자를 취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 그 성질이 과격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막 무시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비추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일례로 모세의 누이가 모세가 다른 여인을 취한 것을 보고 모세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하며 모세를 뒤에서 비난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모세는 그냥 두고요. 이 모세의 누이를 성경의 용어로 하자면 문둥병이 걸리게 했어요.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해버렸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호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은 죄도 크지만 그 모세를 비난한 그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다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 안에서 어제 시간에도 봤잖아요.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야 되고요. 오늘도 역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범죄하는데 끼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죄하면 불꽃이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물이 지어서 막 으쌰으쌰할 때는 좋은 것 같아도 다 거기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19절입니다. 그들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속을 부어 만든 것에서 엎드려 절을 하였도다. 그리고 나서는 이들은 호렙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성전 계시를 받는 동안에 뭐를 했어요? 금속을 녹여가지고는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나서는 할 말이 없으니까 봐라 여호와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우리 성경에도 그것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성경 배경이 되는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거기 보면 아론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모세한테. 무리들이 하도 요청을 해가지고 내가 이 금은 부치를, 쇠부치를 불에다가 탁 던지니까 불에서 탁 하고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금속을 부어 만들었다라는 뜻이 원어로 보게 되면은요, 튀어나왔다. 그랬어요. 튀어나왔다. 불에서 튀어나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이런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을 했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절에.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영광을 풀이나 뜯어먹고 사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치기 한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장내고 내 뜻대로 막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엄청난 영광을 그저 풀이나 뜯어먹고 일평생 고생하며 일하다가 소의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이게 가끔 아주 애정이 넘치는 농부들은 자기 소가 죽으면 갖다 파묻어 주지만 대개 소는 늙고 병들면 어떻게 돼요? 도축장에 가서 죽은 다음에 살도 내놓고 가죽도 내놓고 뼈다귀까지 다 내놔요. 그래도 말이죠. 저 서양 사람들은요, 뼈다귀는 안 먹어요. 그런 거 뼈다귀를 갖다가 안 먹으면 다 파묻어 주느냐? 아니죠. 서양에서는 그 뼈다귀를 갖다 말려갖고요, 가루를 내갖고 화장품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오늘도 화장하실 때면요, 거기에 이렇게 소뼈 가지고 여러분이 바르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막 껍데기도 가죽으로, 소가죽으로 허리띠도 만들고 가죽옷도 만들고, 그리고 살까지도 그냥, 우리나라는 소는 말이죠, 살도 그렇고 내장도 그렇고 탁 갖다가 우리가 먹잖아요. 내장은 내장탕, 살은 또 부위별로 나눠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다 먹고요. 그거 다 뭐예요? 열심히 일했던 소 다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뼈까지도 그냥 꽉 과가지고요, 그거 다 국물 다 마셔버리고요. 그러니까 소는 말이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절하는 게 얼마나 우스워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 외면하고 내가 원칙을 세워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는 소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소를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영예로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런 영광을 헛되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세요. 높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그거 가지껏 목사님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그걸 대항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속에 그래, 또 기도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깨우쳐 주신 거야 하고 기도 한번 하면 오히려 내가 높아지고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허허 웃고 싱글벙글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그들의 구원자 엘을 잊어버렸도다. 잊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잊었어요. 22절. 함의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홍해에서 그 무시무시한 일들을 행하신 분을 말이다. 세상에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이러면 축복 못 받아요.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가난할 때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야말로 세상 말로 똥구멍이 째지도록 가난해요. 그러니까 너 돈 좀 컷 벌어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돈을 많이 주셨어요. 돈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돈 가지니까 뭐든지 다 사지요. 뭐든지 먹지요. 좋은 집도 사지요. 떵떵거리고 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돈에 취해가지고 이제는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엄청난 갑부가 되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구멍은 뚫어 놓으시라고요. 그게 뭐예요? 11조 드리고. 여러분, 남들만큼 버는 분들은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남들보다 더 버시는 분은 11조보다도 더 많이 드리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이나 사업가들한테는 그래요. 10의 1조만 드리면 도둑놈이다 너희들. 너희 인생 속에 10의 3조도 드릴 수 있고
저 콜게이트처럼 너희도 인생 속에 10에 10조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고 가르쳐요. 많이 가지고 많이 번 사람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욕심에 붙잡히지를 않아요. 그래야 그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입니다. 이 23절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기도 해요.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만일 그 두절된 상태에서 그분이 택하신 자인 모세가 그분 앞에 서서 그들을 모조리 멸해 버리시겠다는 그분의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들은 몰살당하고 말았을 것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막 진노하셔서 광야에서 멸망시킨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수그러뜨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이 당장 그를 쳐서 없애버리진 않으세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범죄한 사람들은요, 처음에 범죄할 때는 막 두려워해요. 거역할 때는. 그런데 해보니까 괜찮거든? 근데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범죄한 것에 대한 형벌이 없느냐? 예수님이 가로막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도 조금 더 참아보시죠.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 얼마나? 40년간. 하나님이 더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잘못했으면 40년 안에는 반드시 돌이키셔야 돼요. 안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악하게 사시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24절. 그들이 그 즐거움의 땅을 거절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가나안 땅은 즐거움의 땅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낙토라고 되어 있죠. 그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세상에 한 20년 믿은 분이요, 어느 날 화가 난다고 천국 그런 게 어딨어 그래요. 그래서 막 제가 막 벌렁벌렁 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서 무슨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25절. 그들은 그들의 텐트들 속에서 투덜거리며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도다. 교회 와서는 감사 그러다고 집에 가서 자기 텐트 속에 들어가서 투덜거려요. 이러면 여러분 안 돼요. 축복 못 받아요. 26절. 26절. 그리하여 그분이 그분의 손을 높이 들어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광야에서 내동댕이 쳐버리셨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내동댕이 쳐버리세요. 축복은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면요, 여러분도 다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목사도요,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못돼서 그래요. 제가 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아주 하나님이 저를 많이 다루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못됐어도요, 하나님이 다루시면 나중에 그릇이 커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생 속에. 그럼 편해요. 27절. 그분은 그들의 후손들을 민족들 가운데 내동댕이 쳐버리시며 산지사방으로 뿔뿔이 그들이 흩어지게 하셨느니라. 28절. 그들이 모압인들이 신으로 받드는 바알 부올에게 짝 달라붙어서 모트 신들에게 희생제물들을 태워 번제로 드렸느니라. 이 28절 말씀은요, 제가 오늘 시간이 좀 가더라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성경을 보면 저희가 또 바알 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랬어요. 이거 지금 기독교 이단인 귀신론 가르치는 베레아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28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죽은 자들에게 제사했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 죽은 자에게 제사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걸 가르쳐요. 베레아도 잘못됐고 죽은 자에게 제사했던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도 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원문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바알 부올은 뭐냐면
모압인들의 신이에요. 모압인들의 신. 이게 민수기 25장에 보면 나와요. 모압 사람들의 신의 이름이 바알부올이에요. 근데 그 바알부올에게 쫙 달라붙어 가지고 그 바알부올을 그 신으로 여기는, 신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죠. 모트 신이 있어요. 모트 신. 이 모트 신이 뭐냐면 저승사자예요. 죽음의 사자. 그러니까 그 모트 신들에게 희생제물들을 태워서 번제로 드렸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놈들도 모압 땅에 들어가 가지고 말이죠. 거기 모압에 들어가서 그 발람의 교훈을 받아 가지고, 발락이라는 그 모압의 지도자가 여인들을 풀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야말로 요즘 말로 꼬실레이션을 한 거예요. 막 꼬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모압 여인들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알려준 대로 그들에게 여자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우상 숭배를 가르쳐요. 거기서 그 우상이 누구냐? 바알부올이에요. 그리고 모트신이라는 죽음의 신. 여러분,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신인데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신이라고 말하는 모트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생축들을 불살라서 번제로 바쳤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여기 죽은 자가 바로 모트신이에요. 모트신. 근데 이거를 죽은 자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했다는 것은 희생제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희생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음식을 먹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먹었다는 뜻도 있지만은 제물을 그에게 바쳤다 하는 미신 행위를 뜻하기도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해석을 하면 무슨 죽은 자에게 제사했다 그게 아니라 모트 신에게도 있지도 않은 만들어진 모트 우상에다가 하나님께만 바쳐야 될 동물 희생시켜가지고 그래서 번제를 드렸던 이스라엘의 범죄 사실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대목을 볼 때 막 속에서 열정이 솟아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요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그냥 글자만 보면은 큰일 나요. 29절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행위는 그분을 경록해 하였고, 당연하죠. 하나님이 경노하셨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역병이 창궐케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는데 역병이 돌게 하셔요. 역병이 무서운 겁니다. 전염병이죠. 그런데 30절에 그런데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심판을 행함으로써 그 역병이 그치게 되었도다.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악한 남녀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요. 그러자 역병이 그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31절 그를 의로 여겨주셨으니 이는 대대로 영원한 것이니라. 맞아요. 뭐가 영원한 것입니까? 뭐가 의로운 겁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이 신이라고 받드는 것들은 다 인간들이 조작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도와줬어요? 마귀가 도와준 거예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에 있지도 않은 거짓된 허황된 신들에게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과 제사와 또 하나님께만 올려야 될 물질을 갖다가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병이 끊임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재난이 끊임없는 거예요. 우리는 비느하스처럼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 끊어놓을 생각 우선 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을 칼로 끊어내듯이 끊어내놓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에 역병이 그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종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